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판타지 소설과 영화를 이렇게 에 대한 그런 소설을 집필하신 분이죠. C.S. 루이스는 1898년 영국 북아일랜드의 성공의 가정, 즉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C.S. 루이스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계기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없다,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완전히 신앙을 떠나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때까지도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히려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성을 가진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부정적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전 문학과 철학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전기에 보면 그때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느꼈다. 그때 나는 가장 절망적이었고 기운 없는 회심을 했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은 있구나, 신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적인 회심, 완벽한 회심이 아니라 절망적인 회심을 했다.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도 그날 밤 탕자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도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나를 억지로라도 데려오시려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워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C.S. 루이스를 하나님 믿도록 강제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C.S. 루이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C.S. 루이스가 나중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의 구세해 주심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내가 항복하기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깨닫고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지금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었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분열된 상황 속에서 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한 민족이었지만 남과 북이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관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북한처럼 신앙이 없었습니다. 패역한 왕들이 집권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와 대치하고 전쟁하고 싸움을 하려고 북쪽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수르와 손을 잡았어? 그럼 우리는 남쪽의 애국과 손을 잡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이집트, 이렇게 또 대치를 벌이고 대적하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전쟁을 벌이려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연합을 하여 남유다를 이렇게 대치를 하니까 남유다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많은가 강함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인내함으로 놀라운 응답과 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18절에 첫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었던 모든 문장들을 뒤집는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의 마병과 힘이 많은가 그들의 강함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국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첫 단어가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애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부패한 멸망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애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때에 애굽의 마병과 힘의 많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벌을 주시든가. 너희들 그렇게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시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찾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 가운데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저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베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겜이나 자기 살기 좋은 곳에 살다가 나중에 기어코 베델로 올라가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베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40년, 그런 80년의 세월을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모세가 주의 일을 할 만큼 준비되기까지 8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누가 기다립니까?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정말 멀리 뛰어나가 이제 왔나? 이제 왔느냐? 그렇게 기뻐하며 손을 잡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분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은 낙심하여 절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차려놓고 그 제자들이 오기를 그 강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때론 내가 부족하고 때론 내가 연약하고 때론 내가 죄짓고 주님을 떠나도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린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 가운데 섬집 아기라는 동요 아시나요? 네, 엄마가 섬 그늘에. 예,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바닷가에 한 마을이 그려지나요? 네, 참 그런 게 뭐냐 하면요, 당시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나 농촌이나 바쁜 철이 되면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아이가 혼자 남아 있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엄마 올 때까지 집에 있거라. 그리고 아이가 너무 갓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진짜 그랬으면 애를 방 안에 넣어 놓고 문고리를 밖에서 그러지 않고 숟가락 꼽지 않습니까? 그죠? 애 못 나오도록. 혹시 나와 갖고 뭐 떨어지거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때 동안 엄마는 또 일하러 갑니다. 그게 그러면은 일하러 간 엄마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집에 혼자 남겨놓은 자식한테 있는 거예요. 혹시나 배고파서 울지는 않을까? 뭐 사고는 없을까? 일을 해도 머릿속에는 그 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나옵니다. 섬집아기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기는 잠을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가 집에 혼자 남아 있는데 굴바구니 다 차든 안 차든 밭에 일을 다 했든 안 했든 고구마 감자 다 캤든 못 캤든 그냥 애한테 띄워오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십니다.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나 너 기다리고 있어. 언제 돌아올래? 언제 나에게 올래? 주님께로 온다면 즉 모래길을 뛰어오는 어머니 마음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많이 기다렸다. 왜 이제 왔느냐? 그렇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망이어도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 왜 죄지었어? 너 왜 범죄했어? 왜 나 떠났어?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고 일어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어나신다. 보통 일어난다라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쿰이라 그러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신다는 이 단어에 쿰이 아니라 야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쿰. 야쿰이라는 단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높이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신다. 위대하신 하나님, 높이 들리신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존귀하심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머뭇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드 파렐이라는 이 사제는요, 기도는 굶주림이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망각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가까이 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 뭐냐면,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쭉 늘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이걸 수만 번 늘렸다 놨다 하면 고무줄이 힘이 없어 쭉 늘어지지 않습니까? 탁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휘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멀어졌더라도 딱 관성에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원래의 이 존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다니까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관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라는 의미랍니다. 내일. 지금 돌아가야 되고 지금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지금 찾아야 하고 지금 엎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언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돌아가지, 이렇게 결국 미루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갔고 세상의 삶이 관성이 되고 만성이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갔다면 바로 즉시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뤄서 안 됩니다. 언제?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높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응답을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wait, 기다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대망한다, 희망한다, 바라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주님 앞에 붙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대망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바라보고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냐?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통곡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바짝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곡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씨름하면 그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그 문제를 나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은 오히려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냅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태중에 아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 뭐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장애 검사 이런 걸 하는데 장애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대요. 뭐 다운 증후군 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장애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아이가 장애라면 안 놓을 거가 물으니까 그래도 낳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방법 어차피 놓을 거면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더 바짝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특별 반기도회 때에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 집사람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 분명히 기적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주실 것이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중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나올 때가 됐는데 월요일도 제가 월요일부터 아마 좀 물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첫 목소리가, 목사님 너무 힘이 없어.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뭔가 안 좋게 됐나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아주 건강하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내가 괜찮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두 부부가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고, 그 은혜를 경험해 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바짝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나 혼자 그 문제를 짊어지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문제를 함께 짊어져 주시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고 은혜를 갈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바짝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높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